7월 28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만위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감사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또 무더운 일기가 또 시작되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휴가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야 하지만 갈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가정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혜가 뭘까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혜 그러면 알 것 같은데 지혜는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딱 정확히 우리가 뜻을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도 그렇게 드물고, 지혜는 알 것 같은데 지혜가 뭘까라고 물으면 우리는 좀 그 말에 대해서 쉽게 답을 내지 못합니다. 지혜를 한마디로 정확하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 사람이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쌓여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그것을 곧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우리는 통틀어서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통치자의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우리를 봉착해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수많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삶이 인생의 삶의 전부 다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우리가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람들은 이 문제를 발부둥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냥 쓸쓸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지혜인데, 요거를 사도 바울은 3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존의 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통치의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생존의 지혜와 두 번째 통치의 지혜는 이 땅에서 학문이나 모든 것을 터득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 그러니까 좀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는 이 땅의 첫 번째 생존의 지혜와 이 땅의 학문의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보탄 것. 다시 바꿔서 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세 가지를 간단히 나눠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바꿔서 말하면 육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즉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동서고금을 만나고 어디든지 똑같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지혜인데, 이 지혜를 뭐라고 말하면 육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육적인 문제, 그래야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또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는 문제를, 육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든 특별한 데 가면이 아니에요. 어디든지 사람이 생존해가는 모든 여건은 사람을 아주 저 아프리카 미개인부터 시작해서 선진국까지 똑같이 생존의 지혜는 다 같은 모습들입니다. 뭐 지금 선진국이라고 해서 뭐 밥을 뭐 10그릇 먹는 거 아니고요. 또 그 미개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뭐 한 번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사람은 삼시세끼를 먹어야 사는 거고, 또 이 땅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욕구 충족에 대한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들이 어떤 스스로가 삶을 살면서 터득해
시작해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지혜가 많이 해결돼 가는데 요걸 말해서 세상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이 사도 바울이 통치자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학문과 과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된 민족이 세계를 전체를 지배해 갑니다. 아시아 지대가 전부 있으면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아시아와 세계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 지배했던 것이 뭐냐면 영국의 문화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발달된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건들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첫째 세상의 지혜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 그런 문제를 지나서 학문적으로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많은 경험을 쌓아서 지식을 쌓고 기술을 쌓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해가는 지혜, 이것을 통치자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통치자의 지배의 주축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거기에는 사람의 이성이 기본 중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많이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요즘도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죠.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하고 더 많이 학교를 다니고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또 그 다음에 뭐 더 많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지혜와 즉 이성적인 지식을 발달시켜서 즉 통치자의 지혜가 발달시켜서 좀 더 낫고 좀 더 능력 있는 사회와 능력 있는 나라를 만들고 능력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치자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이 움직여지느냐면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지혜는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행해야만이 그래서 또한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늘 새롭게 새로운 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통치자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는 생존을 향한 육적인 지혜고 통치자의 지혜는 육적인 지혜, 이성의 지혜를 가미한 지혜입니다. 그 두 가지 지혜를 가미한 것이 통치자의 지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져 있는 지혜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신비에 쌓여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는 눈으로 보입니다. 또 통치자의 지혜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에 쌓여져 있다. 언제부터? 만세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가 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감추어져 있는 이 신비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을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한 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지혜가 곧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발견할 수 있고 공부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더 나가서 영원한 세상에 갈 때까지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어떤 것이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정확히 그걸 고백합니다. 그 감추어져 있는 이 땅의 하늘의 지혜의 가장 중심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는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운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으로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배워져 가는 것, 직접 경험 배워져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장 전에 있은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2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복음의 대가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세상의 지혜로도 아니하고 또 통치자의 지혜로도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세상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살 때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도 정말 필요합니다. 또 통치자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많이 공부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성공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여러분 출세하고 이게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주의 문제와 또 통치자의 문제와 지혜,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체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신 거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하늘의 지혜,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 누굴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고 또 그 삶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지혜가 중요하고 또 학문적인 지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둘을 위해 인생은 전체를 바쳐가며 이것을 얻기 위해 씨름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의 지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이미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이 땅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세상에 살 때 이 저희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육적인 문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자의 문제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지혜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모두 그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믿음의 가정들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